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나가시니가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을 전하며 시로하니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2,000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하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회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해봅시다. 보고 들은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그렇게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주목하여 보니까 뭘 줄까 해서 손을 내밀 때에 뭐라고 합니까? 큰 거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로라. 할렐루야. 아멘. 나면서 안문명이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자 저가 무엇을 얻을까 그렇게 그를 바라볼 때에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낫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기적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그들에게 돌을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벌어졌는지를 묻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자 그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이적과 회심의 사건 이후에 찾아온 환난과 핍박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에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나타나지만 환난과 핍박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진리가 선포될 때에 핍박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절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백성을 가르친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예, 안전병이가 일어난 기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5,000명이나 회개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자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튿날까지 가두고 위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믿음을 갖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 말씀을 싫어하여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칼과 같은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폭로합니다. 이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증거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폭로해요.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겸손한 자들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찌할꼬 회개하고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저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부정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죄를 지적한 사람들이 누구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불혈로 만드는 도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저들의 죄를 폭로하고 지적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렇게 음모를 꾸몄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어둠 속에서 그렇게 죄악된 행위를 해도 사람들이 몰랐어. 그래서 겉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성전에서 장사꾼을 끌어들여서 커미션을 받고 온갖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 싫어하는 거지. 하지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죠?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요. 하지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빛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30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WCC 총회를 막기 위해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서 이 WCC 이단성에 대한 자료들을 알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제 블로그 설교 들으신 분이 김해에 계신 분 같은데 전단지를 보내주셨어요. 좀 보셔요. 잘 정리되어 있어요. 자. WCC 1차부터 지금 10차 총회까지 그 행적이라든지 저들의 주장이 얼마나 이단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놨습니다. 좀 보시고 일단은 보시고 주변의 분들 이 WCC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지 마셔요. 알겠습니까? 봐도 몰라.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고 우리 특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WCC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WCC의 이단성에 대한 자료들, 이걸 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알리고 있는데, 그러자 이 WCC 총회를 강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런 글들을 차단하고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의 입과 눈과 귀를 가려서 WCC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고 결국엔 그 무지한 가운데 배도의 길로 그렇게 가도록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통합을 추구하는 이 WCC 세계교회 협의회지만 실제로는 그 큰 그림은 종교를 통합하기 위한 거예요. 뉴 월드 릴리전 오더. 그걸 지금 추진하는 세계 어딥니까? 로마 바티칸, 로마 카톨릭 아닙니까? 앞으로 뉴 월드 오더가 이게 적그리스도의 나라인데 그 세 분야에서 지금 진행되잖아요. 경제 통합과 정치 통합과 종교 통합. 아마 경제 통합이 먼저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달러가 언제 붕괴하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결국엔 경제가 붕괴되면 이 경제 붕괴 이걸 시발적으로 해가지고 결국 통합의 길로 갈 겁니다. 세계 화폐가 나올 거예요. 달러를 대신하는 통합의 길로 갑니다. 그 다음엔 뭐 전자화폐로 나갑니다. RFID 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통합이 되면 이건 여러분 정치 통합의 전제 조건이에요. 알겠습니까? 유럽연합도 먼저 화폐를 통합하고 나서 경제를 통합하고 나서 지금 뭐 유니온에서 페더레이션으로 연방정부로 가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에요. 이 경제 통합이 있어야 세계 정부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 정부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종교의 통합이 없이는 그것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뭐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서로 부딪히고 이 중동의 사태가 그런 것 아니에요. 종교적 갈등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뉴 월드 오더 세계 정부가 세워져도 그걸 유지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세계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 월드 릴리전 오더 산발의자의 계획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나눠서 진행되지만 결국에는 하나 뉴 월드 오더 세계 정부를 세우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금 세 분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추진하는 세력이 어딥니까? 로마 카톨릭, 로마 바티칸이에요. 이 로마 바티칸이 개신교회를 통합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바로 WCC입니다. 프리메이슨의 하부 조직이기도 하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음녀 바벨론이 로마 카톨릭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루시퍼가 있어요. 여러분 신본주의의 반대는 인본주의입니다. 알겠습니까? 얘네들이 파괴를 얘기하고 뭐 자비를 얘기하고 또 사랑을 얘기해도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여러분 WCC가 이상적으로 제시하는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공산주의. 이게 뉴월드 오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뉴월드 오더 앞으로 세워질 이 세계 정부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독재국가입니다. 롤 모델이 어딥니까? 중국이에요. 중국. 알겠습니까? 중국과 같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그 권한이, 자유가 조금 주어지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완전한 독재국가예요. 그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WCC가 여러분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그거예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배도의 모임이지. 이 배도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쵸? 하나님 말씀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 이거. 이 마귀 집단이 사탄의 회라고 하잖아요. 사탄의 회. 정확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루시퍼로 섬기는 사탄의 회예요. 이거 알리기 위해서 여러모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핍박과 환란이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그 김상환 목사가 속한 교단이 통합이야? 뭐예요? 통합이지. 그 전라도에 있는 한 목사님, 그 통합적 목사님이지만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건 배도거든. 아무리 통합적 교단에서 그렇게 WCC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지지한다고 하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 이게 반대 집회했어요. 또 이 양반 지금 징계를 내린다고 지금 교단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신사참배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교단에서 징계받았어요. 파면됐습니다. 아십니까? 그 파면되었다가 최근 몇 년 전에 그것이 복권이 됐어요. 똑같아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직분을 가졌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어.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했어요. 방해하고 마귀짓거리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있읍시다. 아멘. 예.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제사장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보여준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통 전함을 싫어하여 싫어했어. 진리가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비진리의 세력들이 싫어합니다. 그렇죠?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싫어해요. 해봅시다. 싫어했다. 싫어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어둠에 속한 자들이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해바위 법정인데 바로 50여일 전에, 2달 전에 바로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음모를 꾸민 세력들입니다. 그런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저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여 할렐루야 아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의 이름이 안전뱅이를 낫게 하였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싫어할 수밖에 없지.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살았다고 하니까 부활해서 오늘 이 안전뱅이를 살렸다고 하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죄인들은 의인을 미워합니다. 왜입니까? 빛을 통해서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의인들을 통해 자신들의 위선적인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저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다시는 이 도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싫어하고 방해하다가 위협합니다.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를 잡는 날이 이미 저물고도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예, 21절도 봅시다. 21절 시작.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예,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표적과 저들이 증거한 말씀을 반박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 앞에 안전뱅이였던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걷고 뛰는 기적이 나타났어. 안전뱅이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어. 저들이 증거한 말씀을 반박할 수 없어요. 예수 이름이 그를 낫게 했잖아요. 결국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다시는 이 도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했어요. 여러분, 진리를 부정할 수 없을 때 어둠에 속한 자들이 보여주는 두 번째 반응이 바로 방해와 핍박입니다. 해봅시다. 방해와 핍박이 찾아온다. 핍박이 찾아온다. 싫어하다가 방해하고 핍박.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가두어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둔 거예요. 더 이상 설교했다가는 지금도 5,000명이 회개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까봐 저들을 가둬두었어요. WCC 총회를 강요하는 자들도 여러분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글을 차단하여 WCC의 이단성에 대해서 알리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뭐 WCC에 관한 글도 올리면 다 차단됩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방해하고 있어요. 이 마비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또 죄가 없는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가두어둘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저들을 위협하며 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가둬둘 수가 없어. 죄가 없으니까. 송사를 해야 되는데 죄가 없어. 그들 앞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증인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할 수 없지. 뒤에서 협박해가지고 풀어줬어요. 다시는 이 도를 전하지 말라라고. 저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 그 다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협박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뭐 종말을 알리고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세력, 여러분 일루미나티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가끔 뭐 그런 분들이 계시죠. 왜 목사가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프리메이슨 예수의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 음모론이 아니에요.
저들이 세우려고 하는 뉴월드 오더가 뭡니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좀 살펴보세요. 뉴월드 오더의 모습이 정확하게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저들의 상징이 왜 이겁니까? 666을 신성시 여겨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들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666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이거 여러분 자랑하면서 이러잖아. 요즘 K-pop 가수들 봐. 나올 때마다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레이디 가가도 보면 이러고 있고. 이게 뭡니까? 호루스의 눈. 호루스 666. 자신들이 섬기는 세력이 자가 바로 호루스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간혹 이런 글들을 보면서 핍박하는 사람들,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학생들 보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빅뱅이니 뭐니 뭐 가수들 비판하는 글 올라오면 자기 팬클럽 회장인데 고소하겠대. 그런 친구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뭐 자기가 뭐 여러 가지 막 주장을 해 그러면서 지금은 종말이 아니다. 설명해 주다가 아이고 뭐 들을 귀가 있어야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아이 그러면 그런 줄 아시라고 그러고선 더 이상 글을 못 달도록 차단을 했어. 그랬더니 방울성 목사 이단이 아니냐고 어디 가서 또 고소해놓고 그래. 기가 막히죠. 최근에 WCC에 관한 비판의 글을 올리니까 어느 교회 명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소송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은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멍멍아지져라 기차는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차가 가다 보면 기찻길 옆에 개들이 짖어. 뭐가 오니까. 그렇다고 기차가 멈춰가지고 아이고 조용히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가? 아니 그냥 가는 거예요. 멍멍아지져라 기차는 간다. 해봅시다. 멍멍아지져라. 멍멍아지져라. 기차는 간다. 기차는 간다. 세 번째, 이제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위협 앞에서도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 그 가운데 두 마디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가야바의 법정에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제사장들이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다음과 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봅시다. 9절부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 이 사람을 낫게 했느냐? 너희가 죽인 예수가 낫게 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담대합니까?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 성경의 예언대로 되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민간의 구원을 얻으라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가야바의 법정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WC 배도의 무리들 향해 이 말씀을 전해야 돼. 무슨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코스믹 그리스도라고 하죠. 우주적 그리스도. 말은 좋아. 1998년도인가 뭐 결정한 것 같은데 바알선언도 그렇고. 우주적 그리스도가 뭔가 하면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분리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더 크라이스트예요. 영어로 따지면. 근데 이 우주적 그리스도에서는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나 부처도 그리스도고 마호메트도 그리스도고 공자도 그리스도다.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종교인들도 구원받는다. 심지어 무신론자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뉴에이지 기독교예요. 이게 WCC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1991년도인가요? 스위스 바르 지역에서 아예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저들이 정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거 지금까지도 여러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르 선언이라고 해요. 똑같이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단어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라는 얘기를 해도 보십시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른 예수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요. 무당에게 역사하는 영이나 기도할 때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랑 똑같다고 합니다. 성령을 귀신하고 혼동해요. 영을 전하긴 하는데 다른 영을 전합니다.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그리스도. 이게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씀을 빼버려야지. WCC에 참여하려면. 핵심적인 복음 내용 아닙니까? 그걸 정면으로 부인하는데 더 이상 무슨 타협이 있어. 거기 함께 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거기. 사탄이 왜 아닙니까? 두 번째, 19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할렐루야. 우리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자 더 이상 고소할 빌미를 찾지 못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저들을 불러서 위협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해요, 협박해. 그럴 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으세요. 기가 막히지. 이거 어떻게 안전해? 예수님이나 부처나 공자나 다 똑같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거 안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이걸 라틴어를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보신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판별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니까 WCC가 잘못된 거 알면서도 눈치 보니까 제대로 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지난 8월 13일 내가 직접 신문을 본 건 아니지만 여기 올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장자교단을 자부하는 모 교단의 증경총회장이 WCC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일보와의 그 인터뷰가 있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는가 한번 잘 들으세요. WCC 신학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단이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WCC 총회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활하죠? WCC 신학에는 동조하지 않지만 WCC 총회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건 그렇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거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두말하는 이유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WCC 신학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WCC 총회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논리인 줄 아십니까? 내가 불교 사상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절에 가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 내가 불교 이거 해탈로 구원받는다는 그 불교 사상에는 내가 동의할 수 없지만 우리 교인들이 절 다니는 건 내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소리야, 똑같은 소리. 이건 가증한 소리래요, 가증한 소리.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옳으면 옳다.
좋다 아니면 아니다 분명히 해야지. 이거 돼요. 정치꾼들이라서 이런 소리를 잘해요. 정치가들이 항상 애매모호하잖아. 양다리 슬쩍 거쳐가지고 뭐가 유리한가 판단해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또 쑥 가고. 정치꾼들이요, 정치꾼들. 목사가 그래서는 안 돼. 국회의원들이 그런 건 내가 이해하겠어. 정치꾼들 아니에요, 정치꾼들. 책자 보니까 그래. 그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근데 대놓고 얘기를 못 한대요. 왜? 대놓고 반대했다가 괜히 또 나한테 불이익이 있을까.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익을 쫓는 사람은 뭡니까? 목자인데 이익을 쫓아. 싹꾼이에요. 싹꾼. 싹.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걸 따집니다. 아 WC에 참여하는 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한기총이 그랬잖아. 지금까지 반대한다 그랬다가 또 찬성한다 그랬다가. 여론이 지금 WC 반대쪽으로 흘러가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명성교회 뭐 똥 푸는 사건도 있었고 여론이 이상하게 WC 반대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서둘러가지고 지난 22일 날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WCC를 우리 한기총은 반대한다고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다. 그게 정치 집단이라서 그래요. 한기총이 믿음을 대변하는 집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WCC를 인정하자니 본인들이 여태까지 주장했던 것들 그것하고 배치되거든. 특별히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그랬는데 한기총이. WCC가 세우고자 하는 세상이 뭡니까? 공산주의 사회예요. 사회주의적인 사회입니다. 그게 뉴월드 오더 자기를 부정하니까 결국에는 이것저것 이익을 따지다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또 이제 반대한다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또 언제 바뀔지도 몰라. 하여튼 어찌됐든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고 여론이 이쪽으로 형성된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어차피 영적 대결의 현장입니다. WCC의 백스코. 안에서는 집회 열릴 테고 WCC 총회 열릴 테고 밖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예배 모임이 열릴 터인데 갈멜산 자기 재단이에요.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바알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오늘날 택하라. 한국교회 주시는 화두입니다. 어찌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이 WCC라는 배도의 큰 흐름 속에 너희를 맡길 것인지 아니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이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인지 하나님 묻고 계셔요. 제가 그랬잖아요. 심판은 나누는 것이에요. 이미 교회 안에서 심판이 시작이 됐잖아요. 심판이. 에스겔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눠집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나누고 있어요. 나누고 있어. 어느 편에 설지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냥 애매한 태도를 우리가 취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는 분명하게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정해야 돼. WCC 신학에는 동조하지 않지만 총회는 반대하지 않는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WCC 배도의 모임과 함께 휩쓸리다가 멸망의 길을 갈지 아니면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반대하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각오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것인지 전에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머뭇거리지 맙시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이미 시작이 됐어요. 교회 안에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한테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알려주세요.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 이게 뭐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배도의 큰 흐름 속에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세요. 아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이게 종말의 징조예요. 종말의 징조입니다. 말세 때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러잖아요. 지금 그럴 때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순교를 꾸민 자들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서 더 이상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한 자들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타락하여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저버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가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 신학자들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네. 해봅시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트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저 WC 배대 무리를 향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또 이런 성도들의 외침을 막으려고 방해하며 위협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또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별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닫지 마시고 우리가 외치지 않은 돌들이 외칩니다. 담대히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WC 배도의 모임이 함께하면 함께 멸망에 이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전하고, 또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겠습니까? 아멘. 모든 교회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와 같이 배도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라는 사실도 우리가 힘있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